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기쁨과 눈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믿음 없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낙심 대신 소망을,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와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 대신 화해를, 탐욕 대신 공의를, 절망 대신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김영수 이 목사님 새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예수님 닮기 원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밤늦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초저녁잠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한참 깊은 잠을 주무실 텐데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또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맡겼더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끝날 때가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한 해를 마감할 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자신도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48분 남았네요. 48분 남은 이해 2025년을 돌아보며 말씀도 준비하고 했는데요. 떠오르는 생각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감회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 은혜로 1년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 않았겠나, 또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하는 생각들도 아마 같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고. 어찌됐든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사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참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었을 터인데 생각할수록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감사를 드렸는가 하는 생각도 역시 해보면 부족하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에 은혜가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2절만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전체를 읽으려면 조금 분량이 많아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은 워낙 익숙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 사람이 장기간 타국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 재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종들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관리의 의미는 그 재산의 가치를 최소한 유지 내지는 늘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이제 나누어 맡기게 됩니다. 종들이 이제 세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 되는데요. 세 사람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 자기 재산을 8덩어리로 나눠 가지고 5, 2 하나씩 맡기고 외국으로 떠난 이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아주 칭찬을 들었습니다. 2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으므로 역시 100%의 어떤 가치를 높였고, 그래서 주인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았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그 상태를 아주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맡을 만한 그릇이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은 5개로 10개를 만들고 2개로 4개를 만들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게 맡겼고
기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주인이 파악한 그의 그릇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2개까지는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하나를 맡기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방치해 둔 거죠. 그랬다가 주인에게 1개를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데 아주 크게 책망을 듣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사람, 3사람 중에 2사람은 주인의 기대에 성실하게 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아주 불성실한,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주인으로 하여금 참으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이었다면 그렇게 주인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 만들어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들려주신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 말고도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 곧 10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랑이 오는 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지 아니한 어리석은, 달란트 이야기로 보면 1달란트 맡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있더라. 쫓겨난 거죠.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하 만국 모든 이들을 모아놓고 그 모인 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시는데,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2그룹 중에 오른편에 있는 이들을 양이라고 하시고 왼편에 있는 이들을 염소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지 못한 이 이야기를 주님이 3번이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다.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를 뭐 참 많은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이 속에서 캐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2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 여러분, 3종이 3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다 채운다는, 충족한다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모두도 이 3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가 뭐냐 할 때 보통 이제 가장 쉬운 이해는 돈이 되겠죠. 돈. 달란트는 이제 돈의 단위라고 보면 좋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능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재능, 그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 또 조금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달란트라는 의미를 기회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본다면, 이 달란트가 뭐냐 할 때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우리 인생, 곧 시간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부여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삶이 되겠죠. 그에게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뭐냐 할 때 첫째로는 시간,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주목해 볼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맡긴다는 단어입니다. 맡긴다. 맡김과 같으니, 맡기니, 또 맡기리니, 이런 맡겼다가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맡긴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데 그거는 맡기는 것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맡기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에는 공간과 함께 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계는 똑딱똑딱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스톱워치가 딱 눌러진 것처럼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무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며 시간을 각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이 정도 시간을, 어떤 얘기는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어떤 얘기는 조금 짧은 시간을 주시고, 어떤 얘기는 아주 짧은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아주 긴 시간을 부여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길든 짧든 그 시간을 맡기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맡기시는 주인의 마음, 그와 같은 기대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맡기는, 예를 들어서 무언가 책임을 부여하는 냉혹한 자본가, 어떤 기업가, 엄격한 상사, 실적 또는 어떤 업적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해서 상벌을 내리는 그런 어떤 엄격한 주인,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나눠 맡겨주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혹시 나태하면은 깨워주시고, 때로는 채찍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정신 차리라고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도구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며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들을 맺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만 인용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시편 1편을 아주 대표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복 없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그게 요령 있게 인생 사는 건 줄 알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이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인생의 끝에 가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인생은 어떤 거냐? 그냥 다른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슴속에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요,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가지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달란트를 아주 잘 활용해서 주인이 기대하는 바를 아주 성실하게 그 기대에 부응한 삶을 살아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복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주신 시간에 대해서 정말 선용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백성이로구나 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편 1편으로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가져본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나무이시면은 성도는,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가지. 이 가지가 복 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이려면 뭐 다른 거요 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에 열심히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나무가 다 해줍니다. 물도 빨아 올려주고 자양분도 빨아 올려주고 그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영양분들이 공급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열매가 잘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소리,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이루는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한때는 뿌듯해하고 너무 즐거워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마태, 제자인 마태가 주님께서 주셨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자신이 생각되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추려가지고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남겨서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제 주어진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들릴까 하고 한번 생각을 좀 바꾸고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시지만 말고요. 눈을 감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내 백성 아무개야, 내가 한동안 너를 세상에서 살게 할 거야. 너에게 나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나눠 맡길 거야. 너에게는 내 생각에 이만큼 시간을 주면은 좋을 것 같구나. 내 인생의 시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정말 소중한 시간이야. 잘 살아야 한다. 내가 볼 때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정말 기대한다. 열매 맺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알았지? 여러분, 지나온 2025년 이제 25분 남았네요.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여러분 제 나이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앞자리가 7자리가 됐고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 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 살아온 중에 가장 힘든 해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은혜를 깊이 깨달은 시기였다.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제 마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희구하고 또 가까이 있다고 생각될 그런 한 해를 살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 은혜는 차고도 넘쳤다. 뭐가 그렇게 많이 은혜가 넘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삶이 힘겨웠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참 넘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은 참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깨달으시든 못 깨달으시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땠을까 할 때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리라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는 넉넉했는데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새해에는 그래도 금년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뜨거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봉헌 기도는 나중에 기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밝히 나타나 길을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사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들이 악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할 때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굳센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이 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성찬을 향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재정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 베푸신 이 상에 같이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안 가셔도 됩니다. 방송실? 방송실. 예. 혹시 아래층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고,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카드를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나오셔서 여기 잔 뒤에 장로님들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잔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이어서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 카드를 이제 들고 따라다닐 겁니다. 그때 본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년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혹시 댁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이분들 위해서 같이 한 잔씩 취하셔서 갖다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과 혹시 전해드리고 싶은 가족들, 우리 교우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더 취하셔도 됩니다. 세례를 안 받으셔서 잔은 못 받으시더라도 말씀 카드는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 카드는 책갈피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1년 동안 성경책 속에 끼워 놓으시고 수시로 보면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힘쓰라는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1년 동안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래층에 잔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 혹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층에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다 됐습니까?
찬송가 228장 3, 4절을 부르시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찬연들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였으니 주님의 온전한 인격도 저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몸으로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 동안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 살씩 더 잡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해를 잘 사셨고 또 새로운 1년을 출발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맡으신 분들은 올라와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회 그리고 또 권사회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먼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해서 기도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했지만 그래도 한 몇 분 정도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머리를 숙이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지구촌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너무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지구촌에서 분쟁과 긴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과 갈등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 화재와 같은 인재,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계속되고 있는 환경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 70여 년이 지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분리하는 단단한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이 극단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제 불황이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국민을 베풀으셔서 북한의 주민들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정부, 국회, 사법부와 모든 지자체를 축복하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말씀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천 지역과 지역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천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의 경제, 산업 현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농축 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마다 축복하시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청 신도시와 예천 구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웅비 예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와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에 세우신 100여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농촌 교회의 현실이 어렵지만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이스라엘, 대만 등의 해외 선교지 그리고 협력하는 국내 선교지와 자립 대상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천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115년의 역사를 넘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축복하시고 22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에게 복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기관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축복하옵소서. 대심주공 어린이집, 늘 푸른 대학, 반찬봉사, 연탄은행, 문화사랑방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나눔과 섬김, 나아가 전도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현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암,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질병들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보느라 힘겨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일터, 가정,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사무에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체마다 복 내려 주시고 일터마다 형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 성숙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될 뿐 아니라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봉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흥왕하며 주일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맡겨진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신 은사에 합당한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 다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올려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시간뿐 아니라 주신 물질, 모든 삶의 자원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을 즐거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들어 17분 지났네요.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믿음에도 승리하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주기도송하고 축도하겠는데요. 인사할 때 우리 장로님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주변도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신 분 중에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보기, 가운데 보기 하고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하시면 일어나시죠. 주위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이제 가운데 보고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뭐 좀 별로 잘 모르는 분이라도 웃음으로 대해 주시고, 자, 이렇게 서셨습니까? 이제 제가 인사하면은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왠지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고,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복 받게 살아야 되겠죠. 새해 복 받게 사십시오 하고 인사하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인사.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주기도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주신 2020년 이 시간 잘 살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온누리 이 세계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